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과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더 많이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더 말씀 많이 읽으시고 더 많이 기도하고 이 사순절 보내고 계십니까? 두 분만이에요? 예, 꼭 나머지 사순절 기간에도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좀 힘을 보태고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도가 왜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 잘 배우시고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갖고 여러분들 기도 생활에 힘쓰시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과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먼저 읽은 본문에 보시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형성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즉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그 다음에 물건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또 음식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도 지금 상황상 지금 점심을 먹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한 2주당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또 간식처럼 먹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 서로 따로 떨어져서 독도 모양으로 먹지 마시고 같이 모여서 좀 교제도 하시면서 드세요. 서로 이렇게 좀 이야기도 이렇게 하시면서, 그게 성도의 교제거든요. 오늘부터 꼭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부분들 속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를 힘쓴 겁니다. 자, 42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다른 거 다 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상 그 어떤 교회보다 기도하기에 힘써서 예루살렘 교회 별명이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집.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서 그동안 교회가 가장 즐겨 사용하던 사실 표어가 이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예,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제 그 표어였죠. 실제로 사도행전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기도와 함께 모든 것을 행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박해와 환난과 난관을 뚫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뭐를 시켜서요? 기도를 시키셔갖고, 기도를 통해서요. 자,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우리 두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저기 보세요. 빌기를 다하매 그랬죠. 빌기를 다했다.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담대해져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이 아니라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보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자, 그 말씀을 초대교회는 기억했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자. 어려운 일이 생겨? 기도하자. 환난이 생겨? 기도하자. 뭐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요? 기도하자. 기도로 나아갔던 거고 기도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기도로 승리하게 해주셨고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다른 부분에서 정신을 차릴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부분에서 일단 정신을 차리시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또 도움도 주시고 그런 역사도 일으켜 주시고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께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말고 또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냥 기도하는 시간만 채우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그걸 해보시라고요. 그래야 또 기도할 맛이 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세상 사람을 닮아가고 세상 사람 하듯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럼 답 안 나와요. 자꾸 악순환이 돼요.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초대교회가 기도를 중요시했는지, 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지를 이제부터 좀 보는데요. 자, 먼저 기억하셔야 될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해 주세요. 성도의 교제가 사람과의 교통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도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침묵하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성도들하고만 친하셔도 안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거죠. 자, 그러면 그 기도의 중요성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가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해 주신 것들을 이루게 만드는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풍성한 결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고요.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갖다가 생생한 현실로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가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가만히 있어도 그걸 이루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이 가끔씩 이런 착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시면 그냥 주시는 거 아닙니까? 주시겠죠. 그러니까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 편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걸 같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걸 주실 것인데 기도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셔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이삭이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손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을 약속받은 사람이거든요. 직접 읽어보죠. 앞에 보시고 창세기 1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내가 그에게 사라예요. 사라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해주고 그래서 열국의 어머니,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 사라가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자, 그러면 사라에게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고 하면 자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이삭은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식을 일단 낳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 약속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애를 안 주세요.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무려 몇 년 동안 못했는지 아세요? 20년이요. 20년. 40살에 결혼했는데 60이 되도록 애가 안 생겨요. 자, 그러자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 앞에를 보시고 창세기 2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자, 보세요. 이삭이 기도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기 전까지 뭐가 없어요? 애가 없어요. 약속하셨는데도요,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연기시키세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아도요,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약속을 성취시키는 도구가 된다고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도 기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에스겔 36장 37절도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대요. 이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로 본토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예언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래도 저 단어가 중요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기도하여야 할지라. 설령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겠다고 하더라도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구해야 된다. 여러분, 약속 받으셨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해 나가는 거죠. 기도가 답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의 길을 따라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려면, 약속의 성취를 이루려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인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놀라운 능력이고 그 능력의 도구가 바로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 지팡이가 바로 기도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라고 하는 그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자, 실제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중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문을 활짝 열어준대요. 앞에 보시고 골로새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 전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전도할 문을 열어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상황도 만들어주는 거지만 그 상대편의 마음도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족을 전도하고 전도해야 될 사람들 많죠. 그 전도해야 될 사람들에서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그 기도할 때 그 마음 문이 열리거든요. 근데 왜 지금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냐? 일단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기도해버려요. 하나님, 그냥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우리 부모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런 기도는 기도도 아니에요. 진짜 간절히 매어달리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니, 그건 해봐서 알아요. 제가 저희 가정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 민씨 집안에 처음 예수 믿어갖고요, 나중에 아버지 전도할 때 10년 걸렸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남자로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진짜 간절히 매어달리면 결국 상황도 바뀌고요, 어느 날 아버지 마음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때 되면 믿겠지, 때 되면 안 믿어요. 전도해야 믿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진실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기도는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하는 그 기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마음을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달리잖아요. 그 사람부터 하나님은 도우시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왜 누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요청할 때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말라면 말고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정말 안 도와주면 지금 죽어요 그러면 도와달라고 하면 저 누구부터 도와주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부터 도와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기도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다고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누군가 뭘 열심히 이야기했더니 여러분의 그 어떤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여요.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움직이세요.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움직이시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어떤 도구가 돼요. 그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어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자, 그 다음에 기도가 중요한 이유 뭐냐면 기도가 세 번째입니다. 바로 믿음의 혀요, 믿음의 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혀요, 믿음의 손입니다. 기도의 대가로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엠 바운즈 목사님은 일평생 기도의 열매를 많이 거두셨을 뿐 아니라 기도로 놀라운 어떤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기도와 믿음은 샴 쌍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샴 쌍둥이라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애가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태어날 때 두 명처럼 태어났는데 한 명인 거, 한 명인데 두 명인 거, 뭐 이렇게 뭐 몸이 붙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몸이 붙으면 머리는 두 개인데요, 몸이 하나예요. 뭐 이런 경우. 그럼 참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보시면요, 그 많은 사람들은 심장이 하나예요. 심지어 심장이 하나인데 사람이 둘이에요. 그래서 같이 붙어 다닐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엠 바운즈 목사님이 오죽 얼마나 실감나게 하려고 그러면 그 비유를 다 들으셨겠어요. 뭐냐면 기도와 믿음이요 그렇게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도 엉터리, 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는 것도 엉터리. 둘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기도는 믿음과 함께 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기도하게 하고 기도는 언제나 믿게 만든다,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믿음의 혀다. 믿음의 혀다. 아멘. 혀. 왜 혀라고 하냐? 말이란 뜻입니다. 기도가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로 표현하듯이 나타내는데 바로 기도가 믿음의 혀다. 또 한편에서 기도가 믿음의 손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향해 쭉 내민 손이래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호소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손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때 역시 기도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또 믿음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은 있는데 기도가 안 돼서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가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믿음 안에서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이 작으면요 기도도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한 나는 하나님을 울타리 안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요 믿음이 작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내 이성의 울타리 안에 가둬버린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작으신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제이비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했던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으시다. Your God is too small 했어요.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으시다. 이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믿음이 작아지니까 하나님을 자꾸 내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두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13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잘 보세요, 저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냥 무슨 메시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 지금도 여러분들이 모여갖고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도 하시잖아요. 기도할 때요 어떤 분의 기도는 잘 들어지고요 어떤 분의 기도는 안 들으세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믿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싶으시면 진짜 믿음으로 나가시는 거 중요하거든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고요. 아무리 여러분들 백날
그래 기도해도 믿음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일어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이 믿음의 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엔 바운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언제나 믿음에 근거해야 하고 믿음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기도 잘하려면 뭐가 커야 돼요? 믿음이 커야 되죠.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싶으세요? 믿음이 잘하셔야 돼요. 기도를 정말 잘하고 싶다면 믿음이 크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이 축소되면 기도도 안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 기도를 안 하니까 더 믿음이 더 축소되게 되어 있고 자꾸 악순환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믿음과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응답의 분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기도는 크게 두 파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간구하는 파트가 있고요. 하나는 응답하는 파트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럼 간구는 누가 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응답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맞아 떨어져야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 없는데 응답하실 수 없는 거고요. 또 간구만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인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은 열심히 간구하시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간구를 만들고 하나님은 응답을 만드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는 게 유리할까요? 적게 뿌리는 게 유리할까요? 많이 뿌리는 게 유리한 겁니다. 여러분 봄에 얼마나 씨를 많이 뿌렸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거둘 것도 많은 거죠. 일단 봄에 씨를 아예 안 뿌리면 밤에 거둘 게 없잖아요. 거두고 싶어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씨를 많이 뿌리셔야 되는데, 그게 뭘로 하는 거냐? 기도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도로 지금도 열심히 씨를 잘 뿌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고, 기도로 씨를 뿌릴 줄 모르는 분들은 아예 뿌리지 않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한번 기도로 씨를 뿌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기도로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열매를 거둘 때가 있는데요, 그게 이렇게 많이 뿌리다 보면 거두는 것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확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분량에 따라 기도의 응답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왕 구할 거 어떻게 구해요?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중요한 거 믿음으로 구하시는 거 중요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요, 두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즉 너의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서슴지 않고 금방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너희 믿음의 분량대로 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복음서에 이 말씀 많이 나오거든요.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죠. 왜? 믿음대로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믿지 않고 백날 기도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 기도의 분량대로 되라, 이런 말씀도 함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여러분께서도 기도의 분량을 늘리시고요, 믿음의 분량도 늘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기도응답 잘 받는 거 아시죠? 그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아이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이 더 잘 믿어요. 옛날에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가뭄이 너무 들어갔고요. 온 동네에 가뭄이 너무 들어갔고 이제 마을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였어요. 그래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어떤 꼬마가 우산을 갖고 온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우산을 갖고 들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막 웃은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얘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데 어떻게 우산을 다 갖고 왔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오늘 지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거니까 갈 때 비 안 맞으려고 우산 가져왔죠.
자, 누가 더 똑똑해요? 누가 더 지혜로워요? 어른이 들수록, 나이가 많이 들수록 객관적으로요, 더 세상 것에 닳고 달아갖고요, 안 믿어요. 뭐하면? 말만 아멘하지, 속으로는 안 살아보셔서 그래요. 그거 제 입장 안 돼보셔서 그래요. 돼보든 안 돼보든 제가 뭐 제 이야기 하는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제라도요, 진짜 믿고 기도해 보세요. 진짜로. 요걸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로 믿고 기도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많이 경험해봐서 알아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끝으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눈길은 기도하는 영혼을 향해 항상 거기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기도하는 손은 붙잡아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제가 안 써놨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눈이 결국은 어디로 가요?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 즉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가 계시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가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더 주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눈이 그 기도하는 자를 우선으로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손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 시편 141편 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그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걸 많이 해요. 옛날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항복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걸 이렇게 받는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복하고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 간구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취했거든요. 자, 이렇게 손을 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 손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손에는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 왜 야곱이 그 고관절 나간 거 아시죠? 옛날 환도뼈 고관절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요 손을 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손은 내버려 두시고 발을 치셨죠. 이 관절을 치셨죠. 왜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건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는 손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라고 그 치신 건데 손을 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 못 가게 그 고관절을 치신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손을 드는 건 중요해요. 물론 손 드는 것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손은 교만한 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남 지적질하고 남 뭐라고 하고 남 그 괴롭힐 때 쓰는 손 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손은 안 돼요. 열왕기상 13장에 보시면 왜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왕이 그 선지자가 와서 좀 싫은 소리 했다고 뭐라고 했습니까? 저놈 잡아라! 그래서 손을 딱 들었거든요. 근데 그 손이 바로 마비가 됐어요. 그 순간에. 자, 이건 심판받은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모세가 그 르비딤에서 그 아말렉과 싸울 때 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손을 들고, 마음에 두 손을 들고, 아니 또 진짜 두 손을 들고 하셔도 됩니다. 그 두 손을 들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남자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앞에 보시고 아니 크게 읽으세요. 앞에 보시고 같이 그 디모데전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남자들도 여자들이 더 기도를 열심히 했나봐요. 그래서 특별히 남자들을 저기 한 써놓은 거 보면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모두가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관심을 이렇게 주목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아이돌, 뭐 유명한 또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지금 맨날 그 언론의 관심,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관심은 없어도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목해 보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관심도 받고요. 또 관심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풍성한 열매도 거둘 수 있고, 또 기도로 열심히 쟁기질을 하니까 나중에 거둘 것도 많아지는 것이고요. 근데 이 좋은 기도를 왜 안 하시고, 왜 많은 사람들이 못 하시고, 왜 기도하는 걸 가장 힘들어 하시고, 왜 모든 교회마다 기도의 시간이 가장 인기가 없고,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로 여러분들 열심히 쟁기질을 하시고 열심히 씨를 뿌리셔서 나중에 기도의 열매를 많이 거둬가시는 축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중요성이 또 왜 기도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사오니 이것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도로 많은 유익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